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며 찬양드립니다. 우리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이와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진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가를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다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날이 도전하신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되셔서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뽑으신 귀한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치 암탉의 병아리를 그 품에 품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이 연약하고 믿음이 적어 그동안도 알고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대면 예배를 통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인 귀한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렸기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에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가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연약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프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뜨거웠던 그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비대면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종기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실로 세상에 살면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온 인류를 살리는 귀한 백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예배 전체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미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집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4년 10월 30일 34세의 주부 장미정 씨는 남편의 친구가 남미 가이아나에서 유럽까지 원석을 운반해야 하는데 한 명이 옮기면 세금 문제가 있어 여러 명이 나눠 들고 들어와야 한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옮겨주기만 하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에 남미로 가서 무거운 여행 가방 2개를 받아들고 일행과 함께 파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 도착해서 마약 소지와 마약 운반 혐의로 프랑스 경찰에게 구속이 됩니다. 사실은 원석이 아닌 마약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2005년 1월에 프랑스령이었던 외딴섬 마르티니크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재판을 받은 뒤 2006년 11월에 한국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사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처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 알려지고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조금씩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영어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이야 모르는 사람의 가방을 잘못 운반했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조심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기에 한 가정주부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가방을 운반했던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마약 운반 사건에 연루되어 2년 동안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감옥에서 보냈을 시간이 참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견디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큰 흉년을 피하기 위해 모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으로 결과적으로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죽고 2 아들도 죽었습니다. 당시 여성이 남편도 없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어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비극이며 수치였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유다의 풍년을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미의 2 며느리도 함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떠나왔던 베들레헴에 그동안에 있었던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고향으로 가면 이 절망이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찾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소망의 소식을 따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의 마음이 100% 확신을 갖고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오랜만에 만난 동네 사람들이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나오미냐고 하였습니다.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로 가득 찼던 나오미가 이제는 모두 잃고 텅 빈 삶으로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듯 마라로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가난해지니 가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이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고 결심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반겨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라도 써주시겠지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전히 괴롭지만 한 줄기 작은 소망의 빛을 따라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축복입니다.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자리입니다. 탕자에게 아버지는 자기를 받아주실 분입니다.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작은 소망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를 떠났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절망적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교회이며 예배입니다. 100%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운대에 임인환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불교에 열심을 내서 3000배를 3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성철 스님이 살아있을 때에 그 스님과 면담하기 위해 3000배를 했다고 합니다. 3000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온 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힘이 쭉 빠져 몸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불교는 이렇게 고행을 해야 의롭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불교에 심취하면서도 늘 불안하여 부적을 4장, 5장씩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장의 부적을 붙이고 다녀도 안심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개를 보면 저것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사람으로 못 태어나고 개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아버지가 교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따지러 교회에 갔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냥 교회를 따라가서 어떻게 하나 구경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다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마음속에 너는 내 힘으로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분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격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2004년 11월 경이었는데 그 이후 2005년에 전도를 100명 이상 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기쁨이 절간에 찾아가서 20년 동안 고행을 하며 추구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나간다는 양아버지에게 따지러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힘든 상황에서 마음까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 소망 되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따라 나선 며느리들의 처지를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미 곁에 머물며 돌봐야 할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며느리는 홀로 된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동안 며느리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헤세드, 자비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녀들을 돌려보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나오미 혼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에 대한 헤세드의 정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을 축복하며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줄 아들이 없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 나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떠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헤세드의 정신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서 나타납니다. 헤세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도 헤세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도 주신 성품이 헤세드입니다. 성경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헤세드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도 긍휼히 여기시는 헤세드의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헤세드의 마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이유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도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유도 이 불쌍히 여기는 헤세드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모아주신 사랑의 동전으로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1센트, 2센트 작은 동전이 모이면 얼마나 될까 싶었는데 막상 모아보니 작으나마 나눔의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모여서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나오미의 권면을 따라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더 강한 결심으로 나오미와 함께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녀는 선한 것, 헌신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르바가 떠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비난도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르바의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르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고 나오미의 권유와 축복을 받으며 떠났기 때문에 오르바가 돌아간 일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룻의 결단이 특별해 보입니다. 룻이 이런 결단을 하는 이유를 17절에 룻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절의 고백을 보면 단순히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정 때문이 아니라 시집 온 이후 시댁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수차례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섬겼던 가모스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은 편한 삶,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를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이런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가 지오반니 파피니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독실한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에게 아들에게 인육을 먹이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칼로 자기의 허벅지 살을 잘라 요리해서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자신의 살을 먹은 아들이 병에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고기를 또 한 번 먹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몰래 자기의 살을 베려다가 그만 실수로 동맥을 잘라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충격적인 그 광경을 보고는 이렇게 절규하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어머니는 아들이 부르짖으며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지오반니는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의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남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며 어떤 삶의 순간에도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닌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돼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선한 것,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삶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시니 전영네 우리의 모든 만물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으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인자함으로 얻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의심은 따없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시니 전영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으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예배 일정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힘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한 것,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또 헌신하는 것들이 선택되어질 때 우리의 작은 이와 같은 삶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작은 삶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햇새들을 마음에 품고 그 햇새들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